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8차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기도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51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518장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9일자 본문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8쪽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으리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제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땅을 잃어버렸는데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북쪽 끝에서부터 이제 지파별로 이 차지할 땅의 이제 경계 순서 이거를 지금 지정해 주셔요. 제일 위에가 이제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오늘 이렇게 되고 또 내일 묵상하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마지막에 이제 소개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멈추냐면 유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물로 드려야 할 땅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땅의 길이가 25,000척, 그리고 너비는 10,000척. 그러니까 한 척을 50cm라고 잡으라고 그랬죠. 25,000이면 한 12.5kg, 그다음에 10,000척이면은 몇 킬로겠죠? 5kg 정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고 그 성소 주변으로 사독 제사장,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사용할 거처로 사용할 땅으로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느냐?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제 이제 묵상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선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동쪽은 하맛 어기에서 어디까지 뭐 요단강 그다음에 에덴 시내를부터 해서 대해 서쪽으로는 그 지중해 대해까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지정을 해 주셨는데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받아야 할 그 지역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은 이제 제일 위에 북단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내려오는 식으로 지금 쭉쭉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제일 위에가 단지파였어요. 단지파.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 다메섹 경계선 하살 에논까지다라고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이게 잘 안 와닿겠지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만 해도 어딘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그렇게 딱 정해줬고 그 단지파 다음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아셀, 그다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오늘은 유다까지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거룩한 땅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땅이 이제 그 지파의 땅이 되고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죠. 물론 나머지 지파도 아까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신의 그 지파별로 기업, 그 삶의 터전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지파도 나는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파에 속한 게 없기 때문에 어디에 내가 땅을 받아야 될 그게 없는 거예요. 근거가. 저는 교회 멤버십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요, 등록해야 되고요. 그 커뮤니티 처치 지역 교회에서 우리 같지만 연동 서부교회 이 속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뭐 그냥 나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배 드리는 걸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어디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소속 등록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했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키고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속하도록 한 거죠. 뭘 해서 받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건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마치 무슨 딱 정해져 너 여기 이렇게 했지만 이 제비뽑기를 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생각하고 그 지파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가지고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뭘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 세상에 어느 것도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진하게 세상에도 공짜가 있는 줄 알고 속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공짜. 이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몰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아니에요. 모든 지파. 우리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쪽이 이렇게 몰아주지 않아요. 골고루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그냥 너 줄게 너 이거 그냥 말로 그 아들 땅 문서 줄게, 둘째 아들 줄게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디딜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런 땅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정했으니까 여긴 토달 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렇구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골고루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속해 있으면 골고루 하나님의 축복이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체험하도록 만져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다 지파가 받을 기업까지 소개한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나머지 5개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쭉쭉쭉쭉 연결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딱 멈춰요. 오늘 말씀은 멈추고 우리 앞에서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이렇게 땅을 줄 텐데 그 거룩한 땅을 예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묵상한 거? 맞아요.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들어갔을 때와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좀 달라. 이게 결이 좀 달라요. 그 땅의 길이가요 25,000척이면 12.5km 정도 되고요. 너비가 만척 한 5km, 12.5km와 이 너비가 5km, 꽤 넓은 땅입니다. 꽤 넓은 땅이에요. 꽤 넓은 땅. 여기를 무슨 땅? 일명 거룩한 땅을 이건 떼서 이거는 지파에게 주는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 다음에. 이 용도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소, 거기 중앙에 성소가 세워지고요. 또 그 주변, 성소 주변으로 성소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위한 땅으로 쓰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다 준 선물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죠. 다 선물로 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일부
10분의 1 정도 되겠죠. 12분의 1인가요? 그걸 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받으실 거면서, 줬다가 다시 받으실 거면서 왜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안 주고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주시면서 너네들이 바치라고 하실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이 인식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이 모든 우리의 지파와 모든 그 기업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계속 줘보세요. 여러분들 그 실험도 했어요. 거지한테 맨날 1달러씩 주면요, 나중에 그냥 지나가면은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물에 건져놓은 보따리 내리는 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받기만 할 줄 알면요,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 때가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은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물로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하는 기회를 주려는 건지 아십니까? 헌신의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 호주머니에 하나, 그거 없어요. 하나님 그게 더 받는다고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근데 왜 이걸 드리라고 합니까?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축복이에요. 축복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만 누리고 그래 우리 뭐 잘 먹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부터 왔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거면서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땅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물이 뭡니까? 헌금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죠. 마치 땅에 다시 심는 종자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막 강원도에서 했어요. 그 다 먹는 농부, 요즘은 다 종자상에서 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종자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먹으면 심을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표현이 이게 투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풍성한 소득과 열매로 은혜로 우리에게 또 오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에요. 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과도하게 아끼고 과도하게 인색하고 안 쓴다고 해서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순환해야 돼요. 순환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거룩한 땅을 드리라는 의미가 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말고 거룩한 예물,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드려 더 큰 축복으로 마중물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받은 예물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드린 이 거룩한 땅,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두 가지 용도예요. 하나는 거룩한 땅 중앙, 딱 중앙에 성소를 지어서 위치하도록 했어요. 아까 쭉 7지파 나오고 중앙에 성소 있고 나머지 5지파, 그러니까 한 딱 떨어져서 여섯은 아닐지 몰라도 한 중앙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성소가 거룩한 땅 위치하는 것이 전체 국도로 봤을 때 한 중앙, 이렇게 배꼽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중앙이죠, 중앙. 그런 것처럼 중앙에 또 거룩한 땅의 중앙에도 또 전체 국토에도 거룩한 땅의 중앙 그 거룩한 땅의 중앙도 성소,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소 주변에 이제 거룩한 땅의 지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소 주변으로 성소에 섬길 제사장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멀면 또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안식일 같은 경우는 많이 걸으면 안 돼요.
걸는 것도 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하는 데가 최소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 주변에 가족들과 터전을 잡고 또 먹거리, 우리가 뭔가 텃밭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놓고 살 수 있도록 조성하는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앞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이 마을로 맥마을을 조성하라고 그랬죠. 20마을이나, 마을이 뭐 몇 집이 사는지 우린 잘 추측이 안 되지만 점점 늘어났겠죠. 근데 20마을 정도를 조성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이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조성이 되고 성소가 중앙에 있고 거룩한 땅이 있고, 드렸잖아요. 거룩한 땅을 중앙에 성소가 있고 거기 주변에 레위인들의 삶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누가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성소와 그 섬기는 자들을 위한 터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제사가 유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 예물마저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다 사용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땅을 드렸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것이니 자신의 것을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이고 제사장들을 위한 땅이고, 근데 그 유익이 어디에게 돌아왔죠?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쓸게요, 우리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받으실 예물로 받으실 이 거룩한 땅에 살면서 성소에서 섬길 제사장은 누구로 한정됐습니까? 사독 후손, 사독의 자손들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아론의 물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또 여러 게르손 쭉 있잖아요. 이렇게 아론의 자녀 중에서 누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레치 내려오면서 쭉 자손들이 내봤을 건데 사독의 후손들만 자신의 직분과 자리를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장차 세워질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이 자손들에게만 주셨어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11절 읽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자기 자리 이탈하고 그릇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 다 행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릇 하고 막 할 때 아마 다 제사장들 똑같이 충성스럽게 안 했을지 몰라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독만, 자손들만 우직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직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이 사독 후손에게 맡기겠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전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왜 힘들고 왜 유혹이 많고 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 살아가는 것은 유혹도 많고 흔들림도 많고, 어떨 때는 좀 쉬고 싶고, 어떨 때는 게으름 피고 싶고, 어떨 때 많은 유혹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정말 타협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넘어가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삶인걸요 뭐. 그런데 사독 제사장이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유심히 보는 게 우리의 성실함이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걸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우리의 탁월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을 보세요. 그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그럼 그 축복이 뭐냐? 그 성실함의 결과물은 뭐냐? 계속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계속 쓰임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계속 쓰는 사람도 얼마나 그 축복이라고 합니까? 그 짧은 5년간의 임기 중에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면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하게 살고 제일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누가 계속 이렇게 쓰냐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 직분을 지키는 사람, 우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사독 후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쓰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이 지파별로 다 주는 거 보셔요. 골고루 공평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은혜죠. 선물은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선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건 예물로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 거룩한 땅을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독 제사장처럼 자기 직분과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게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518장 찬양지 51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18장입니다. 찬양지 518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부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것 받아주소서.
선물,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일부를 다시 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왜 줬다 뺐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린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고요,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으신 것 갖고 다 뭐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결국은 다 우리에게 돌아와요. 거룩한 땅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성소를 만드시고 제사장을 해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게 결국 우리 축복 아닌가요? 결국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오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골고루 배분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으신 예물조차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받은 직분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도 제사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계속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컨퍼런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되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컨퍼런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다녀오도록 잘 배우도록 꼭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